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목자들 교육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장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고신문학회 총회가 월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모니터가 안 나와서요. 그냥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부친 발인하는 날 오늘 출근 가능해? 카톡 문자가 떴죠. 30대 쿠팡 노동자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주 한 주에 80시간 이상 넘는 고된 노동을 한 끝에 숨진 사건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분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을 일했다고 합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식 발인하던 날 회사에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오늘 출근해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못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고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쉬고 이제 출근했다가 저녁 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 시스템은 착착 돌아가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여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긍휼이 없는 시대에 있지요. 그래서 다들 정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도 정의 없고 시골에도 정의 없고 직장에도 정의 없고 친구 사이에도 정의 없고 심지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정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 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래서 더욱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식탁은 풍성하고 또 안식일에 거룩한 규칙도 지키지만 바로 앞에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런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돌보고 치료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율법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모든 형식을 깨뜨리고 율법의 참 뜻을 보여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사역하시던 것 여러분 익숙하지요? 성경에요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셨을 때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이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논쟁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7번째 중에 6번째 했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의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해 가시죠.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때는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의 집이지요. 상황은 식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보다 더 종교적이고 경건한 모습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지요.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살피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몸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차서 부어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다리가 막 붓기도 하고 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복수가 차기도 하는, 그래서 부어오른 그것들 다 수종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면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면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요. 숨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질병보다도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 고창병 같은 병은 더욱더 이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원인도 사실 잘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교회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이죠. 그냥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어른 사람, 아기 사람, 그냥 사람입니다. 대면합니다. 혹 가다가 시간이 좀 돼서 말은 섞지만 깊은 관계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끄떡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요. 설사 서로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또 상대도 내 사정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쌀쌀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너희가 정말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너희가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못 고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의 규례를 고집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외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고쳐주십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데려다가 고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려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단어는요, 잡다, 붙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서 정작 도와주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도 돕지 않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래 의도인 자비와 생명과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날에는 경건의 일,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긍휼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 일에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라고 의미를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경건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건의 일입니다. 필수의 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일들 필수의 일이지요. 119 구급하는 일들 필수의 일들입니다. 긍휼의 일은 어린이, 어르신, 병자, 장애우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신방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 이게 바로 긍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하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통은 모았습니다. 그러나 규례라고 하는 이유로 그 고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릴 기회하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종교적인 틀, 이 둘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틀을 택하고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 9월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심정지에 빠진 대학생이 응급실이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 학생입니다. 조선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조선대 대학병원 앞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서 심정지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을 바로 데려갔죠. 그런데 의료진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19는 그래서 어디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옮겨가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결국 이 여학생은 숨졌습니다. 물론 병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력이 없는 중에 이 사람을 괜히 받아서 치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다 우리 책임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병원 측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시스템 덕분에 응급실이 있는데도 사실상 문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돕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손해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 의도된 침묵,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던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 건 건졌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신 것이지요. 이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됐으니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규례를 가져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죠. 규례를 가져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야기하죠. 데려다가 보고만 있지 않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고쳐 쉬고만 있지 않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보내시고 그를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주님은 이를 통해서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본래 참뜻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냥 둘러보고 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예배를 그냥 보고 가고요. 사람들을 보고 가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본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것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이런 부분이 정말 약하고 이런 부분이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기까지요. 저는 제 자리에 딱 지킬게요 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하면 보기만 하고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시간과 비용도 안 듭니다. 심지어 보기만 하는 것은요, 관찰만 하는 것은요,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그렇지? 저 일을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거든 일어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행동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을 받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보았다고 한다면, 힘든 것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았으면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이 한 문장만 실제로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36.5도 인간의 체온을 금방 회복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세대가 안다는 말은 많이 아는데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것, 보는 데까지만 가는데 손은 안 내미는 것이지. 지금은 이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핑계로 자기들의 행동 안함,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자기도 안 하면서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못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쁩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요. 일도 해야 되지요. 애도 키워야 되지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더는 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저도 돕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목까지 여러분 차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네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규칙도 다 넘어서지 않겠냐.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 주일도 어기고 갈 거 아니야? 한 거지. 너 아이가 아프면 주일에도 병원 문 두드릴 거 아니야? 집에 물이 새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집에 연락할 거 아니냐? 왜요? 나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안식일, 여기는 그것은 안식일이라도 한다. 근데 이 사람을 돕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한번 바꿔봐라. 네가 이 사람 돼봐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관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영적 상태 관찰만 하지 말고요. 위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 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이거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종병 등 걸린 사람과하고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새 사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죄에서 건졌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장차 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을 대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언젠가는 없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미루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게라도 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집을 한 채 사주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내 체온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손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것을 보른 채 하지 말라. 도울 기회, 섬기는 기회 있다면 놓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